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동안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신앙의 위기를 바탕으로 배경으로 했었어요. 왜 이런 걸 했냐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점점 로마의 압제가 이렇게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게 위험한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 예수님 좋은 거 인정. 그렇지만 예수님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 일로 와. 우리도 율법에서 성전, 우리 하나님 만나. 그리고 특별히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잖아. 이렇게 회유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인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사상이 유행이었냐면 당시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천사는 신비롭고 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면 진짜 도움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충분했어요. 굳이 예수님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들이 교회 안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각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그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답은 뭐에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시켰었어요, 전에.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내내 했던 얘기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고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은 첫 구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초점을 맞추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2장 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흘러 떠내려 간다는 표현, 흘러 떠내려 간다. 흘러 떠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 간답니다. 흘러 떠내려. 우리가 바다에 있어요. 강에 있어요. 강물이 세요. 강물이 세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냅두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죠. 그러면 배가 안 떠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젓든가 모터를 틀든가 해갖고 움직이게 해야, 노를 져야, 강물이 세면 노를 쳐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근데 노를 안 지면 떠내려가죠. 근데 노를 접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 저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 이때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닷을 내립니다. 앵커에 이렇게 밧줄에 딱 매든가 아니면 닷을 내리든가, 이러면 강물이 오든 그대로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닻을 내리든가 그 앵커에 앵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글 모르는데 그 기둥에다가 밧줄을 매든가 이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에 떠내려가는가 살펴봤더니 이 시대에 옛날에는 천사 숭배, 로마 압제, 유대교가 다시 회유해서 돌아오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떠내려가게 했는데, 지금 우리를 뭘로 떠내려가느냐? 1순위는 돈이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우리 교회 요번에 최근에 이전하려고 좀 검토하는데, 조금만 이게 좀 있으면 저대로 갈 텐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 돈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하는 것들도 다 돈이 벌기 위해서 다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있고 없고가 인생의 목표, 궁극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같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을 되게 잘 하세요. 진짜 잘 하세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혹시 후회되는 일이 뭐세요? 그때 옛날에 그 집을 그냥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잘 얘기 들어보면 다 그게 돈과 관련된 얘기야. 그때 누구 말을 듣고 이런 얘기들. 그때마다 제가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게 다
싸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지금 다시 신앙을 붙잡고 계시니 그게 더 기쁜 거라고. 그래도 남들이 나 그냥 돈이 없고 그러니까 얕잡아 보지 않을까 추접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냐라고 또 같이 회복되셨다가 또 혼자 계셨을 때 또 그런 생각 드셨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닻을 내려야 된다. 그랬더니 요즘은 진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어저께 카톡 왔어요, 어머니한테 밤에. 내일 메시지 하지?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한번 유튜브로 올려드리면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아마 이 얘기까지 들으실 거라. 열심히 들으시는 거. 저희 애독자,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중심의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 딱 보는 데 있죠. 이래야 수많은 잡생각들이 안 들어가겠죠. 첫 번째 우리의 잡생각이 들어가는 1순위가 돈이란 돈. 특별히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먹여 살릴 어르신이 있으면 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새롭게 우리 간사 부부가 또 탄생하고 그랬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걱정돼요. 얘네들이 먹고나 살까, 이거 갖고 세상 살까. 당연히 못 살죠.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힘든 삶 속으로 들어간 거라. 근데 그전에는 그걸 혼자 했었는데 이제는 팀을 이뤘잖아요. 부부란 팀. 제가 전에도 목사님께도 얘기했던 말이 그게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팀이 된 거는 목사님도 슬럼프가 빠질 때도 있고 나도 슬럼프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태 좋을 때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못 이긴 척 묻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유혹이고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 끌고 나갈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닻을 내린 작업. 두 번째는 우리가 뭐로 유혹을 받냐면 기술과학 문명 시대가 되게 강해요. 진짜 보면은 기술 문명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진짜 AI,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통제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학교에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교수님들이 거의 챗GPT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다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영화들 좀 보면은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로보트, 그다음에 우리 유전공학. 그 유전공학의 끝은 결국 뭐냐면 영원한 생명. 우리 정신을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서 하는 그런 영화. 아니면 우리의 혼을 빼서 남의 몸에 이식하시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영화.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못 고치는 병이 있으니까 냉동시켰다가 한 몇백 년 뒤에 다시 깨워갖고 그때는 이 암이나 이런 거 잘 치료니까 치료 고쳐서 살고, 그 다음에 팔이 안 좋으면 새로운 팔로 교체하고 이런 영화들.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SF 영화처럼 이렇게 딱딱 보여준 것도 있잖아요. 실제 연구 방향을 그거를 우리 과학자가 연구 방향은 SF 작가들은 꿈과 미래를 막 설계해서 던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져. 그럼 과학자들은 그걸 보고 그거 말 되네? 그걸 우리 해볼 수 있을까라고 진짜 실행 가능한지 연구를 하면 그게 진도가 좀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까지 온 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근접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과 기술을 잘 믿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꿈과 희망을 준다. 진짜로 과학기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구원이 여기 있네 라고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때 황우석 박사에 열광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황우석 박사한테 막 올인하고 막 몰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거기까지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그러죠.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게 된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혜나 지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선 어리석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란하게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우리 그게 눈에 안 들어오죠. 성경에 있으니까 봤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들어와요. 세 번째는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아주 팽만했습니다. 공동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팀을 함께 사는 것, 혼자 잘 살기. 특히 신앙은 철저히 개인화됐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그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는 떠났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때? 뭐 교회 요즘 뭐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고 하니까 예배는 그냥 뭘로 드린다?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하잖아요. 야,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집에서 유튜브로, 오늘은 저 교회 갔다가 막 그래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의관을 정지하고 이제 넥타이까지 딱 메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드리다가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의관이 좀 허술해지죠. 그래서 이제 잠옷 입고 드리다가 어떨 때는 피곤하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도 드렸다가, 아니면 소파에 안 나오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 그러니까 침대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잠이 솔솔 오죠? 코 한번 골아줬다가 번뜩 깼다가 그럼 굳이 내가 요거 시간 라이브로 맞춰서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중에 녹화된 거 듣지 하다가 그냥 신앙을 떠나라 보내는 분들이 제법 있죠. 이게 철저히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 함께 몰입하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갔다고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나한테 신앙생활 하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하는데 그게 뭐가 좋아?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돌아봐 선행과 사랑과 경력의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번역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편을 겪고 이렇게 오신 자매님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이 어른이나 청소년 따로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얘기를 잘 듣는 청소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냐? 모이기를 패하기 좋아하는 세상의 습성들. 모이는 거 진짜 힘들어해요. 요즘 대학교의 풍속들이, 옛날에는 뭐 대학교에 가면 뭐 학과 MT도 가고 3월 달엔 바빠. 애들 학년들이 모여갖고 뭐 액티비티 하고 한다고. 지금은 거의 그런 모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과장이 뭐 모여라 해도 안 모이고 MT 안 가고 각종 모임들이 다 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들이 모든 사람,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냐? 나 혼자 알아서 살게 라는 보편적인 인식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주류, 돈, 기술, 문명, 개인주의, 이것이 우리를 휩쓸려 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 다 맛있어. 사실 좋아. 돈 좋잖아요. 기술, 문명 발전이 날 편하게, 그거 좋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행복, 이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떠내려가기 너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 닻이 필요하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꽉 내려야 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2장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2장 1절 다시 한번 화면을 딱 띄워주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근데 그 앞에 유념함으로 적혀져.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의 깊게 집중해라. 이래. 집중해라. 뭐 이래 돼서 집중해라. 어느 정도 집중하냐?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뇌수술을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0.1mm의 오차도 없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죠, 집중. 손도 떨리면 안 되니까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게 유니어바다에서 다뤘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받지 않으면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게 의도한 게 아니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변이 나를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포커스가 우리는 떠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집중력을 잃으면 우리는 신앙에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요즘 뭐 교회 잘 안 나오세요? 그냥 좀 슬럼프가 있었어요. 좀 쉬려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못 옵니다. 왜냐면 떠내려갑니다. 잠시 쉴게요. 떠내려갑니다. 잠시 쉰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에 있고 강물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요즘 좀 상처받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좀 잠시 좀 쉴게요. 너무 저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요. 신방 갈까요? 신방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마시고 조금만 계셔주면 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잡아야 돼요. 잠시 이상 증후군 보인 사람 잡아야 됩니다. 안색이 나빠진 분 잡아야 됩니다. 좌우 얼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상태 좀 이상하다 잡아야 됩니다. 좌우지체 얼굴을 보세요. 괜찮은가? 눈이 또렷또렷한가? 떠내려가지 않게 생겼나? 사모님도 아드님 얼굴 한번 보세요. 좀 떠내려가게 생겼나 아닌가 보셔야 됩니다. 잠시 방심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따라서 우리 그러면 닻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결국 답은 뭐냐면 들은 것을 유념하란다. 들은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저 때는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들은 것, 우리한테 들은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이해 못할까봐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해석해서 하는 말씀. 우리한테 적용하려니까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의 하나의 세트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읽었잖아요. 읽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읽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학자로도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불경도 읽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거에다 마음을 들이고 내가 헌신하고 이것까지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읽는다고 지식은 늘어날 수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믿는다는 거랑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이라는 것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깨달음이 묵상이잖아요. 묵상.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는 다짐이 기도이고 이 기도의 결과로 예배가 들어가고 행동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묻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고민하고 전략을 짜죠. 카톡방에 9시 반에 기도 성경 읽을 모임이다 던지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닻을 내리게 하려고.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 떠내려가니까.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알아서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뭐 매일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합니까? 예,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도 되죠.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죠. 뭐가 염려된다? 떠내려갈까. 그래서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삶의 루틴으로 들어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갈 거야. 등산.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한 30분이고 앞산 산보하고 갈 거야.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동네 앞에 있는 낮은 산에 가는 거랑 한 달에 한 번 마음 먹고 등산하는 거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매일 가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매일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등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마음 먹어야 돼요.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냥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에 가면서 뭐 장비 챙겨야 돼. 힘 빼야 돼. 근데 마침 비 와. 야 오늘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안 가. 그런데 그게 매일 아침에 루틴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일이 안 됩니다. 혹시 이러신 분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기, 세수하기, 밥 먹기 이거잖아요? 물론 이빨 닦고 하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예. 힘들구나. 힘들면 안 되지. 저는 아침에 이빨 닦고 밥 먹고 닦고 저녁 때 오는 게 너무 상쾌해서 너무 즐거운 행위 중에 하나야. 이게 루틴으로 잡힌 거죠. 밥 먹는 게 힘드신 분 계세요? 오늘 또 점심 먹어야 돼. 오늘도 저녁 먹으러 가야 돼. 그게 아니라 회사 같은 데 가면은 도대체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사다리도 타고 너 의견도 대봐라. 투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 매일매일 가는 그 루틴들. 그 귀찮은 일이잖아요. 일하다가 나가서 밖에 나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걸 맛집으로 찾아가고 막 그래요. 제가 몇 번 드렸던 예 중에 하나 우리 아버님 그렇게 맛집 투어를 좋아하셨어요. 맛집 투어. 지금도 생생해요. 뭐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냉면집 나왔다 가보자 그래서 차를 몰고 2시간을 강원도를 가서 먹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10분 먹고 이 집 맛이 왜 이래. 우리 아버지 한번 훈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총 체류 시간 30분도 안 돼서 다시 2시간 돼서 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2시간을 갔다 2시간을 왔다. 그냥 동네에서 그냥 먹든가 집에서 사다 먹으면 되겠고 굳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은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삶의 루틴으로 나와 있으니까. 날마다 산보를 하고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요즘 한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요즘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랑 일주일에 한 번 헬스클럽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 매일 갈 때는 그냥 그게 루틴이었기 별로 안 힘들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기 전에 출근해서 잠깐 들렀다 가면 그게 패턴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싫어. 가기 싫어.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럼 되게 부담스럽죠. 성경을 읽자. 되게 부담스러워요. 기도하자. 되게 지겹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 매일 몇 시에 일어나고 그때부터 어느 날 시간은 뭘 하고 성경을 얼마큼 보고 이것이 패턴으로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패턴을 안정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뭐 젊었을 때는 이럴 수 있죠. 하루는 밤샜다가 하루는 그냥 하루 내내 잤다가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느 날은 뭐 5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뭐 12시에 일어나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산다. 문제가 많은 거죠. 삶의 패턴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들 중에는 우리가 삶의 24시간 중에 이거는 버려야 될 습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을 정리해서 글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어렵지 않은 일로 바뀌는데, 첫 번째 핵심 패턴은 네가 삶이 떠나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곳에 닷을 내리는 작업. 매일 동일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동일한 시간대에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뭐처럼 그냥 이빨 닦는 일, 밥 먹는 일처럼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삶이 또 정리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슬럼프입니다. 프로들은 슬럼프 때도 성적을 비슷하게 냅니다.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에 차이는, 프로는 슬럼프인데도 평균작 성적은 내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히트작을 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삶의 패턴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래도 믿음의 삶 쪽으로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날마다 내야 쉽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 어쩌다 하니까 힘들어. 어쩌다 힘들죠. 네, 당연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면 쉽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증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공을 피하리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아멘, 아멘. 2절과 3절을 보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율법 준다고요? 근데 구약의 표현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을 잘 볼 필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공통적으로 보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면 패턴이 나와요. 결국 성경에 나온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할 때는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다 망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다 보면, 아까 돈, 기술 진보, 개인주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라는 회의감까지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피해갔던 사람이 없다는 게 나와 있는 핵심 팩트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생각해요. 복음을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나?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타 종교인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특히 진주와 같이 이제 불교가 강하고 있는 분 만나면 이 사람들 중에 또 되게 선하신 분들 있고 되게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신앙은 선택의 문제 아니야? 자기 기호. 나는 기독교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선택. 나는 좀 성향이 불교적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 이분 사람들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신앙은 선택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이거와 이어져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너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듣죠, 우리가. 이때 성경에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2절 3절에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경고한다. 근데 성경에 내내 이렇게 적혀있어. 구원을 피하면 네가 멸망을 피해갈 길이다. 없다. 왜 이렇게 등한히 여기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다들 여기 보면 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부터 달았던 친구 되게 많죠. 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뭐야, 또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의 감격이 막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한 1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지금도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그때 감동이 옛 추억의 기억처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 오래되면은 잊어먹지 않냐는 거죠. 교회는 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현실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민숭맹숭해진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백 좋아하시잖아요. 구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했기
내 인생에는 구찌, 샤넬은 없고. 아니, 저도 그걸 못 사줘서 뭐 그런데 아니 근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품목이 있어요. 그 신제품들, 새로 나온 스마트폰, 새로 나온 신차, 새로 나온 게임기 뭐 이런 거 다 열망 있죠. 그리고 그걸 막 아이템처럼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편집정적으로 우표를 모으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우표 발행하는 날은 전날 그 우체국 앞에서 밤을 새서 줄을 서서 아침에 우표를 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어디 제대로 보관도 안 해놨어. 있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뭐 저런 별거 다 있어요 우표. 제 집에 있어요 아직도 우표들이. 옛날에 그 줄을 세고 밤을 새고 했던 것들. 그런데 아무리 명품 가방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감동이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멋있는 새 차도 좋잖아. 새 차, 벤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사고 싶어. 샀어. 옆에서 누가 살짝 긁고 가면 처음에는 가슴이 무너졌다가 그것이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더 지나고 더 지나면 감동이 사라지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새 집, 꿈에 그리던 새 집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루 이틀 살고 한 달 살고 두 달 살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닌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감동, 체험,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간증으로 남고 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명품백을 소유했던 그 느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복음의 감정들이 이제 메말라진 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엄청나게 뜨겁게 막 난리를 치고 아내를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아내랑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5일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자주 만났어요. 퇴근하고 아내가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유치원 교사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11시 넘어가고 12시 다 돼가니까 또 집이 좀 멀리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택시 타고 하고 돈이 많이 들죠. 시간적 낭비가 엄청났죠. 돈도 많이 깨지죠.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 모으면 벌써 집을 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적 투여를 하고 낭비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좋아서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고 그러면은 그 돈이 아깝잖아요. 아내가 뭘 시간을 같이 보내자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깝고 아내가 뭘 사자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야 잡아놓은 물고기에 뭐 먹이 주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그 열정이 있었다가 왜 아내랑 오래 살면 왜 그거 사라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야 너무 그렇게 하면 피곤해요. 맨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아내, 자식 이것도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이것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만난 그 여인이 이뻐 보여서 불륜으로 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가 만나던 그 사람들의 신사람들 그게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듯이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아내, 가족,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리뉴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이 떠내려가는 거죠. 익숙함. 두 번째 세상의 유혹 가치관이 있습니다. 돈, 성공, 쾌락. 우리 타락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나는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예민함을 놓치면 이게 영적 예민함이잖아요. 영적 예민함을 놓치고 엉뚱한 선택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결국 복음을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가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할 때가 있어요. 이 의사결정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의 방식을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느냐 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결정할 때 이때 하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도 선택을 할 때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 순간에 복음의 방법, 하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익숙함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날마다 성경을 읽는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게 패턴으로 가보면 거의 공을 안 들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마다 하는 패턴이지만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조차도 습관으로 바뀌어서 그냥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내려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민함이 없으면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걸 100년 동안 넘게 배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 배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무슨 재앙이 있냐, 날씨 좋은데 이러면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떠내려갈 때 우리는 떠내려가요. 성경을 읽어도 떠내려가요. 대면 대충 읽으면 떠내려가요. 날마다 예민함. 그래야 날마다 우리 아내가 예뻐 보여요. 날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예민함, 패턴하면서도 예민함을 찾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장 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나오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표절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여기 보면 표적, 기사, 능력, 그다음에 성령, 나눠진 것들, 증언 이런 단어 쓰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경의 다른 종교의 율법책과 다른 거는 다른 타 경전들은 불교 경전이나 이슬람 경전 이런 걸 보면은 뭐냐면 다 율법만 나와 있어요. 뭐뭐뭐 해라.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들만 내면 레위 같은 얘기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4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서로 약간 다른 얘기를 해요.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진실이라는 겁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대통령 탄핵 사건들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그 신문을 하고 봤죠. 근데 잘 보시면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 패턴이냐면 내내 하는 거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계속 물어보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들은 스토리를 얘기해보세요. 그걸 계속 받아줬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한 것을 말을 하게끔 하고 그걸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진실되게 얘기했고 이 사람들도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관들은 그 내용들을 보고 이 사람들 의견, 이 사람들 의견을 볼 때 관점이 다른 것인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증거해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 들어가 있고 기적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봐라, 성령 봐라,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어서 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우리 모임 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성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맞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겠네.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나누신 걸 받고 앞에 있던 걸 모델 삼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걸 체험하려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쌓이죠. 어떤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우리가 쌓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닷을 내려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에 합서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동행하는 경험들이 하나씩 쌓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는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하고 평생 살 때 식지 않은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행위들을 날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주고 받고 행동하고. 잡아놓은 물고기 때문에 더 이상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잘 관리하고 더 예민하고.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로운 남성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아내 말을 잘 듣죠.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집이 평안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안이 망가지는 핵심은 아내가 타락할 때,
그 집이 망가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속적이 돼버리면 그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 섬겨줬다는 거가 결국은 뭐냐? 남편이 그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도록 돕지 않으면 이 집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남자랑 여자랑 차이점이 뭐냐면 예민함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달라요. 제가 전에 그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바라나시라는 지역에서 그 단기팀을 이렇게 모시고 운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라나시라는 동네를 가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거기는 힌두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날마다 엄청나게 잘생긴 청년 브라만들이 뭐 한 10대 명이 뭐 불을 피우고 거의 뭐 쇼를 하듯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주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 단기팀을 모시고 이제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잘못 드셨어요? 왜 어지러우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서 더럽고 혼탁해서 구토가 나오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자주 갔는데 전혀 못 느끼겠거든. 쟤도 오늘 힌두교 예배 잘 드리네. 오늘 좀 달라졌네. 멤버가 달라졌네. 이런데 여성분들이 와서 그걸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안 느껴지거든. 느껴진다는 거야. 혼탁하다는 거야. 여성들은 이게 보이는구나. 영적 예민함들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그 집안이 강력하게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타락을 하면. 그래서 앞서 했던 수많은 적과 기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떠내려가니 우리 가정의 영적 루틴을 확보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대의 시대정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신앙을 철저히 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2장 2절. 2장 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하리요. 2장 1절 보십시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니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좌우질 때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은 신앙을 지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다. 더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날마다의 루틴들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흔들 때 흔들지 아니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직 복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